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한 날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3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은 유다를 괴롭힌 대적들, 특히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안전한 성이 될 것이며 그곳에는 병든 자도 없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34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특별히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교만과 증오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은 영원한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34장에서 심판의 장면이 끝나자 35장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회복의 시대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특히 10절에 보시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독할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희망의 노래인데요.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이지만 사실 오늘날 인생의 시련과 영적 침체를 겪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실까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약한 손은 힘이 빠지고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무릎은 공포와 낙담 속에 주저앉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즉, 내면의 낙심과 영적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삶이 무너질 때 무엇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로 마음을 다시 다잡고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겁내는 자들은 당시 현실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정신력이나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그저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하면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종격투기 시합의 심판, 이 직업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두 선수의 눈빛만 봐도 그 경기에서 누가 이길지 딱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기는 선수는 이미 눈빛부터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체격이 더 좋고 승률도 더 높고 현란한 기술을 가진 선수라 해도 처음 눈빛을 딱 봤을 때 눈빛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영락없이 그 선수는 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은 막막하고 나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믿음의 자세로 마음을 다잡을 때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안해하며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그래서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자신이 없어 눈빛이 흔들리는 것 마냥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마귀도 우리를 얕잡아 보고 계속해서 더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쓰러뜨리기보다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했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속삭임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기도도, 예배도, 사명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알아서 피한다는 거죠. 눈빛만 봐도 상대가 될지 안 될지 아는 것처럼 마귀도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다. 믿음의 자세를 다시 세우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알아서 피해 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현실의 위협 앞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 앞에 속절없이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한 손을 다시금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